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분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분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분잔을 내어 7 판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여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흰 자리에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우리가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밖으로 못에 들어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데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누지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같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현장의 모든 분들,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잘 오셨습니다. 웰컴.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33.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 청년이 먼저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명절 때마다 친척분들이 꼭 저한테 결혼은 언제 하니?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 제목은 그 질문 좀 안 듣게 해주세요 입니다. 옆에 있던 또 다른 청년도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취업 준비 중인데요.
명절에 가면 다들 취업했니?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 제목은 주님, 저 대신 대답해 주십시오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 권사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명절만 되면 사람들이 꼭 나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 칠순이 지났지요? 라든가 연세가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하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아무도 내 나이 묻지 않게 해주세요 입니다. 다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자 이번에는 옆에 있던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명절 기도 제목은 잔소리 안 듣게 해주세요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따라오는 잔소리, 메뉴판이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꼭 정해진 메뉴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고 묻죠. 사춘기쯤 되면 어렸을 때는 예뻤는데 사춘기라 그런가 하고 묻습니다. 고등학생쯤 되면 공부는 잘하고 있니? 성적은 올랐니? 하고 묻지요. 청년이 되면 대학교는 어디 갔니? 취직은 했니? 하고 묻습니다. 청년이 되면 취직했다고 하면 연봉은 얼마니? 라고 묻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애는 언제 낳을 거니? 둘째는 언제 낳을 거니? 하고 묻죠. 나이가 들면 이제 환갑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 질문 한 번 할 때마다 10만 원 내고 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20만 원짜리 질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은 사람과는 다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숨은 것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려고 물으셨습니다. 가인아,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가인에게 던지신 질문은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주신 이 물음은 지식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는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의 회심을 이끈 이 질문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길로 부르시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의 대화가 위로하고 세워주고 힘을 주는 대화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들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명절이 되니까 이 말씀이 새롭게 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거리는 북적이지요. 마트에는 송편, 과일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고속도로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차들로 꽉 막히고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은 곧 즐거운 시간이라고 생각하죠. 가족이 함께 모여 웃음꽃을 피우고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은 담소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명절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만 주는 날은 아니지요. 어떤 이들에게는 오히려 외로움이 더 깊어지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 곁에 없는 사람들, 병상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이들, 혹은 사람들의 질문과 잔소리에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에게 명절은 축제의 시간이 아니라 고독의 시간이 되고 맙니다. 그런 명절에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시는 거예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양문은 제사에 드려질 양들이 드나들던 문이었습니다. 날마다 수많은 양들이 성전으로 끌려 들어가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어도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반복되었지만 여전히 성전 곁에는 병자들의 신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름과는 달랐지요.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지만 서로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곳은 자비보다는 경쟁이 치열한 곳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만 앞서고 약한 사람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름은 분명 자비의 집이었지만 정작 자비가 사라진 곳이었습니다. 못 주변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행각은 병자들에게 잠시 햇볕을 가려주는 그늘이 되어 주었죠. 그러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5 행각은 상징적으로 모세 오경, 곧 율법을 상징한다고 해석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지는 못하지요. 5 행각 아래 누워있는 병자들의 모습은 마치 율법의 그늘 아래에 있으나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병자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동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습니다. 병이 시작되었을 때는 곧 나을 것이라며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하루, 한 달, 몇 년 기다려도 제 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번 물이 움직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고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안쓰럽게 보던 눈빛이었지만 점점 지쳐가는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냐고 하진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둘 떠나고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렇게 남은 자리에서 제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제 인생의 모든 상처와 외로움이 담긴 절규였습니다. 병의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 끝내 혼자가 되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살아는 있었지만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이어졌지만 희망은 사라졌고 기대는 끊어졌습니다. 사람은 떠나가고 남은 것은 고독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분이 제게 오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냥 지나쳤지만 그분은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내 몸의 병만이 아니라 38년 동안 쌓인 내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까지 꿰뚫어 보시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며 실망했고 너무 많은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제 대답에는 체념이 가득했지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저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절망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제 영혼을 깨우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굳어있던 다리에 힘이 들어오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도 무력하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려 했지만 현실은 너무 막막해서 낙심했습니다. 성전 공사를 맡은 수룹바벨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지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수룹바벨은 자기 능력으로는 성전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이 임하실 때 절망은 소망으로,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사람의 눈에는 산처럼 보이는 문제도 하나님의 영 앞에서는 평지가 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는 움직이지 않는 다리가 산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평지가 되었습니다. 수룹바벨에게는 무너진 성전과 낙심한 백성이 산이었지만 하나님의 영 앞에서 평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넘어설 수 없는 산이 있지만 성령께서 임하실 때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수룹바벨은 성전의 머릿돌을 올리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찬송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외칩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난 것도 은혜였고 수룹바벨이 성전을 완성한 것도 은혜였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은총이 임합니다. 큰 산 같은 문제가 가로막혀도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평지가 됩니다. 다시 시작할 힘이 없어도 주님이 머릿돌을 올리실 때 우리는 다 함께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은총이 내 삶에 있을지어다. 은총이 우리 가정에 있을지어다. 은총이 우리 교회에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시작이 작으면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시작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던 것도 그 시작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성전 재건도 수룹바벨의 손에 들린 다림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지쳐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걸음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를 여는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에 주님의 시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지나쳐도 예수님은 결코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잊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긴 세월을 알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아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총이 내 삶에 있을지어다. 은총이 우리 가정에 있을지어다. 은총이 우리 교회에 있을지어다. 오늘 내가 낫고 싶으냐? 주님의 음성 들을 때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은총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앞뒤 옆에 성도님들을 위하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 하나님, 가정들을 불러주시고 정말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가정을 계시는 주 하나님,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명절에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주소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게 하소서. 우리 앞에 놓인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은총이 있을지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